제자들은 여러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한 적이 많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 죄 때문에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는 또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고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하나 물었어요. 지금 빌라도가 총독이 갈릴리 사람의 아마 어떻게 희생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빼서 그들이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여서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애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사회적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 실로암에 이 공사하다가 망대가 무너지면서 10명이 거기에 깔려 죽었습니다. 마침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처음 자연 체험하기 위해서 나갔던 아이들, 우리 참 귀한 애들이잖아요. 쭉 공부하다가 세상에 그렇게 세상 뜰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천천벼락이 맞는 그런 아픔이지겠죠. 지금 예수님 때에도 그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으니까 그것을 이제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은 무슨 신문에 났다는 얘기죠. 뉴스를 봤는데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냐고, 아이고 그 공사 좀 준비 좀 잘해야지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방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저런 엄청난 일이 자연계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저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슨 교훈을 주냐?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해줘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저 쓰나미에 또 지진에 또 여러 교통사고 또 산에 여러 가지 모든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느냐? 회개를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이 사건을 비유로 돌려요. 이제 비유로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것은 사회적인 그런 사건들이에요. 또 이방인의 노마 빌라도가 자기네 그 제사를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의 피를 가지고 제물에 섞는 일이라든가 또 사건이라든가 이 내용을 비유로 이제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비유 내용이 6절에 뭐라 하냐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열매를 가을쯤 되어서 얻으려고 가봤더니 열매가 없다 그러잖아요. 7절에. 그래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아봤지만 구했지만 얻지를 못했다. 이제는 찍어야 되겠다. 3년 동안 내가 기다렸지 않느냐, 3년 동안 살폈지 않느냐, 이제는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주인의 아주 청천벼락 같은 이 말을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해만 참아주세요.
금년만 참아주세요.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주인께서 생각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해만 참아달라, 금년만 참아달라. 그래서 제목을 한 해만 좀 기다려주세요. 또 내년도 있지 않겠어요? 올해가 이렇게 할지라도 내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로 예수에게 붙어있는 한 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 해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연의 법칙이 그렇지 않겠어요? 가수원지기가 왜 그렇게 수고하겠어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 참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배나무면 배나무, 감나무면 감나무, 대추나무면 대추나무,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왜 그렇게 여름 더위에 모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주 힘들잖아요. 그 수고로운 것은 나중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기대를 하고, 고생스러워도 수고스러워도 힘들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왜?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수고는 하지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사람 농사를 하는데 사람 농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열매 맺기를 원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화이팅 잘 키우려고 그래요. 화이팅 공부 잘하게 만들고. 왜 그래요? 열매 맺도록. 자녀들에게 열매가 맺어져서 그것이 가정적인 열매도 되고 국가적인 열매도 되고 사회적인 열매도 되고 또 하나님께 열매가 되고, 이 모든 다 열매가 있어. 열매가 있을 때는 한번 쳐다보고 또 한번 가보고 그러지만, 열매가 없을 때는 그 나무 가지 않아요. 이 감나무가 옆에 있을 때, 감나무가 있을 때는 감을 보게 되고 나무를 또 한번 쳐다보고 또 바라보는데, 감을 다 따버렸더니 감나무 안 쳐다봅니다. 왜요? 열매가 없어가지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겨놓고 사라져버리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놓고 사라집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죄인의 이름이 아니고 의인의 이름입니다. 의인의 열매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열매 맺기를 다 원해요. 누가 열매 맺지 않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나도 사람인즉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도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래도 흔적을 남겨야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개도 가면서 흔적을 남깁니다. 다리 한쪽 들고 꼭 그렇게 흔적을 남겨요. 짐승들도 자기의 어떤 그 주변을 자기 흔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이 안에는 투르지 말아라. 오늘 우리도 참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목양께 귀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참 귀한 분이다. 잊을 수 없는 분이다. 그거 왜 그럴까요?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때문에. 그 좋은 열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막 내가 열매 맺어야 되겠다,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 열매는 더 악한 열매가 되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설교를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이 설교를 이렇게 해라. 그 설교 내용을 그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래요.
이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이 말은 내가 뭐라고 설교할까요? 설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설교, 내 마음대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설교해라.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풀이야. 육체는 풀.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면서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는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뭐냐?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고 해라.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고 돈이 있어 보이고 또 사람이 순전하다가도 권세에 물을 먹어버리면 권세에서 못 벗어나죠. 사람이 순수하게 참 있는 걸로 만족한 사람이 물질의 맛을 봐버리게 되어지면 물질 세계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여러 영화라든가 드라마도 보면은 아이고, 이 좋은 사람이 물질 세계에 빠져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죄와 악으로 이제 점점점 자기를 잃어가잖아요. 그런 물질과 권세 세계 속에 자기가 풍덩 빠져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런 영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건 육체는 풀이야.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고 물질을 말하고 부귀 영광을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 들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든다. 이건 다 없어지는 것이다. 왜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생명을 줬고 시간을 줬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여기에서부터 네가 죄 속에 빠져서 양은 순한 건데 양의 특징이 뭐냐? 앞에 있는 사람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고 겨울은 엄청나게 추워서 좀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놈의 양은 내가 붙어 있으면 따뜻해질까 봐 서로 떨어져 버려요. 같이 추워서 덜덜덜 떨어요. 또 여름은 얼마나 더워요. 여름은 더우니까 좀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떨어지면 시원할까 봐 꼭 같이 붙어버려요. 이게 참, 그러면서 또 양은 죽을 때요. 양은 이 도살하게 되게 되면 양은 아무 소리 않고 찍소리도 안 하고 그대로 죽습니다. 또 양이 그래요. 근데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요. 애들 유치원에 딱 들어가면요. 10명, 20명 애들 있잖아요. 아니,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면 좋잖아요. 꼭 옆에 잘 놀고 있는 것을 탁 쳐. 그리고 딱 훔쳐. 그러면 울죠. 그러면 또 줘요. 울면 줘. 이렇게 자기 것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옆에를 꼭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소유도 않고는 휙 던져버려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오직 했으면 대한민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혹시 손자 자랑하고 자식 자랑할 것 있으면 배추 색깔 하나 주고 자랑해라. 아무것도 안 주고 자랑하면 심통이 나가지고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인간의 타락한 육체는 풀이다. 얻어진 모든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지금의 겨울을 볼 때 다 나무가 시들어버렸고 꽃도 다 떨어졌고 인생은 다 그렇게 되어진 거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위대해졌냐면요. 다윗은 정말 귀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왜 이렇게 귀하고 훌륭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장례식을 가서 뭘 보냐면, 그래, 시편에서 자기가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시편 90편 6절에서 12절에 장례식을 가고 자기가 거기서 영감을 받고 시를 씁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구나. 이 시를 쓰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내가 50살 살았습니다. 80살 살았습니다. 이 80년이라는 날 계수를 통해서, 그 날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솔로몬이 찾고 찾아낸 지혜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함을 얻어낸 것처럼 나에게 날 계수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마음을 얻어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낸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성적인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많은 말씀을 경험했어요. 결국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속썩이는 딸이 있어요. 어머니가 뭐 한 줄 아세요? 그래, 네가 나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도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서 키워봐. 그때 엄마의 마음을 네가 알 거야. 지금은 말해봐야 지식에 불과하고 네 생각에 소견대로 생각하지만, 경험해보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것은 네가 해봐야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 우리 예수님의 깊은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다윗의 말씀하고 이사야 말씀을 본인이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지혜롭게 말씀하냐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생명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얻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 24, 25절까지 쫙 쓰면서, 그러니까 24, 25는 바로 이사야 말씀을 따온 거고, 바로 다윗이 말한 것을 빌려온 건데, 그리고 23절에 앞에다가 던져놓은 공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거듭난 거,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은 이렇게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다. 풀 같은 것도 아니고 꽃과 같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히 있는 말씀, 우리가 바로 그 생명, 그 말씀에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생명 얻어졌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죽는 생명이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풀과 같은 것이고 꽃과 같은 것인데, 거기서 얻어진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부터 영혼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났다 하면서 24절, 25절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했던 거, 하나님의 설교 내용을 줬던 거, 그 다음에 다윗이 깨달았던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던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우리 인간에 맺어진 그 모든 세상 것은, 부귀 영광이라는 것은 풀잎에서 맺어진 꽃과 같다. 그런데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더라.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에 우리가 전한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하였어요. 이런 말씀 속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아주
보석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헛눈 팔지 말아라.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말씀을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14권을 썼던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던 그런 악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바울이 변화가 됐을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늘 제가 인용한 내용이어서 잘 알 수 있겠죠. 로마서 7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귀족적인 집안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일찍 이스라엘의 이름으로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거, 우리가 50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에. 그건 귀한 겁니다. 지금도 시민권 얻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그러나 50년, 70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바울은 세계적인 모든 길은, 모든 항로는 로마로부터잖아요. 로마와 연결됐잖아요. 경제고 군사적이고 문화적이고 교육적으로 최고로 발달한 나라가 로마였죠. 그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공고하다고 외쳤겠어요. 자기를 깊이 성찰해 봤더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죽을 몸 풀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소유했지만 풀의 꽃과 같은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과도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육체는 풀이요, 육체에서 얻어진 마침 그 영화 북이 권세라는 것은 꽃과 같은 것인데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어가는 내 자신의 공고함을 알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기를 25절에 공고한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율법적으로 전에는 저주 아래 종교적으로 묶여 있었지만은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리였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거짓없이 인격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은요,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에는 나의 구원이 없고 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육체가요 아직 옛날 것이요, 옛 아담아 있는 속성들이요, 그것이 제 법을 섬겼어요. 이게 내 법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너무 고마운 것은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자에게 죄 정하지 않아 주셔서 고마워요. 정죄함이 없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죄값은 사망인데 생명된 성령이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해방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게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의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이 정말 티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티끌. 나는 티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것이 없어요.
나의 힘, 나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2019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죠. 오늘 한 해만 좀 기다려 주세요. 내년 오늘 저녁에 우리 생명 걷어가지 마시고 내년에도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한 해만 좀 참아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나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 맺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같이 포함되냐면요,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아침 일찍 서둘러서 가는데 마침 무화과 나무 곁을 가서 열매를 좀 얻어먹어 보려고, 열매를 좀 이렇게 구걸해 하려고 갔는데 가지가지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무심코 지나갔어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 입성하다 마을로 내려오셔서 주무시고 다시 입성하는데 또 제자들이 또 물어요. 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또 답변을 주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저주한 저 무화과 나무 있죠? 뿌리부터 이렇게 말라졌어요. 또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엄청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진리를 여기다가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첫째는 성경의 그 내용 그대로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예수를 잘 믿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하반절에 첫째,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요. 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서서 기도하다가 뭐 엎드려서 기도하든 무릎 꿇어서 기도하든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형제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용서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허물을 사하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네가 기도하다가 뭘 묵상하다가 형제들에게 혐의가 있거든 네가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의 천부 되신 하나님도 네 허물을 용서하리라. 여기서 엄청난 열매 맺을 수 있는 진리를 준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의 신앙과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용서란 말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이 내 허물을 사하시고 그 허물의 사하심의 은총 속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는 뭐냐?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인용합시다.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제가 인상 깊게 제가 들었어요. 내가 모두 기도해도요, 정말 성령에서 나타난 말, 정말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간증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그 말들은요, 제 마음에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오셨어요. 성령과 불로 오셨어요.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해서 곡간으로 드리고, 불은 열매되지 못한 쭉정이를 다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하여금 맺어진 열매가 창고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생명 있는 자들의 마음의 창고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뭐 내용 보면 다 불로 태워질 것, 없어질 것. 마음의 창고에 한 열매도 따서 둘 수 없는 것.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장로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이 되는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내가 경건치도 아니하고 내가 죄로 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경건하지도 않고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잖아요.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해 주는 증거입니다. 그게 증표예요. 뭐 사람들은 뭐 날 사랑하네, 누굴 사랑하네. 근데 뭘 사랑하냐? 너 죄인 되었을 때에 너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도 없어. 경건치도 못해. 그런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독생자. 전무후무한 하나 독생자가 너의 죄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받아 너의 죄를 처리해 준 거야. 그게 하나님이 너에 대한 사랑의 증표야. 너를 사랑하는 증표가 여기서 나타난 거야. 이게 정말 마음에 속량의 구속의 은혜, 이거 꼭 경험하신 게 좋아요. 받으신 게 좋아요. 예,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님. 그래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말씀,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 너희 마음의 중심에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너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너도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에서 너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경건치도 않고. 그런데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로 인해서 죽어준 거야. 죽게 한 거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려고, 너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성만, 이 사단의 죄에 대한 송사만 받지 말고 그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읍시다. 그 사랑을 좀 체험합시다. 마음의 중심에서 받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째 하나님 믿어라, 두 번째 네가 기도하다가 무슨 혐의가 있거든 다 용서해라. 그래야 전부 되신 하나님이 너의 허물을 용서하는 거야. 그때 맺어진 게 열매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2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해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 좀 말해주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너와 결혼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하여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공의도 알게 되고 정의도 알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긍휼을 입게 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내 형제들 속에서, 내 공동체 속에서 은총을 베풀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그게 열매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뭐예요?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독교 복음,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드신 예수님, 남들로 하여금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 곁에 주님이 같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야, 네 선생은 왜 저들과 상종하고 저들과 먹기를 좋아하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왜 병원이 있느냐? 왜 의사가 필요하느냐? 왜 약사가 왜 필요하느냐? 병든 자에게는 약이 필요한 거야.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내가 온 것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온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받아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뭔지 아느냐? 긍휼이야, 긍휼. 긍휼을 배워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 부모님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제 이발관, 아이고 시간이 갔네. 이발관 갔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버지를 이발을 이제 시키는데 아버지가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안 좋아요. 치매도 있고 또 몸도 계속 이게 상당히 이게 주변적으로도 산만하고 참 안 좋아요. 그래도 아들이 그 아버지를 모셔서 목욕탕에 와서 다 해서 그러면 이제 옷도 그 이발할 사람이 조심스럽게 딱 입으면 이걸 벗겨내고 이발을 해야 좋을 텐데 이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냥 놔두고 이게 살짝 까고 수건을 이렇게 하고 머리 까고 그리고 계속 그리고 그냥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옆에서 꼭 붙들어주고 꼭 이렇게 나이 드신 아버지, 자기 위해서 수고하신 아버지, 어떤 면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마음적으로 그렇게 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서 수발된 거 보고 참 감사하다. 참 저렇게 하신 분을 자식이 이렇게 돌보고 붙잡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참 그 아버지가 안 불쌍하더라고요. 왜 안 불쌍하냐? 그와 같은 아들이 있어서. 그 같은 누가 옆에서 없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예. 그런 거예요. 참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요? 그분의 절대적인 공의와 정의 앞에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 나타나는 긍휼과 은총을 입혀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2장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축복이 뭔지 아느냐? 팔복 속의 복 중에 뭔지 아느냐? 예수님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전부 로마서 9장, 로마서 11장을 봤더니 사람 자체가 못되게 생겨가지고 순종을 못하게 생겼어.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는데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엇으로? 긍휼히 여겨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바르게 옳게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곳에 가둬놨다가 결국 무엇으로? 긍휼로. 아멘.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2장 13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것이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내 삶 속에서 베풀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슨 심판을 받느냐? 긍휼을 베풀지 못했다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다 지나갔어요.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혐의가 있는 거 마음의 중심에서 다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